자, 오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계시록 13장 12절. 저가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대충 아시죠?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등장하는 새끼양과 같은 짐승, 곧 미국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 로마 교황권에게 뭐하게 한다? 경배하게 한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는 무슨 전쟁이다? 예배 전쟁, 경배 전쟁이다. 이걸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에서 시작된 가인과 아벨의 예배 전쟁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재현돼서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경배하느냐, 예배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가른다는 사실. 가인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벨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두 사람은 다름이 아닌 친형제입니다. 가인도 제단을 쌓고 아벨도 제단을 쌓고, 가인도 예물을 드리고 아벨도 예물을 드리고, 차이점은 어떤 예물이었느냐. 참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가인이 좀 억울하게 보일 듯한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경배 문제, 예배 문제가 나올 때는 사람의 생각을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를 해야지, 우리 사람이 그걸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인간의 뭐 상식, 뭐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방식 그대로 예배하는 자들이 진정한 아벨과 같은 예배자들이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고, 14절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미혹을 합니다. 미혹. 그래서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최면순 의사가 참 의사로 그냥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분이 미국에 있을 때도 의사로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시기파에 빠지더니만 벌써 작년 12월 예수님 오신다고 그 몇 년 전부터 그 난리 법석을 떨고 시기를 정하고 하나도 안 맞았죠. 그랬더니 그게 안 맞으면 버려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2019년 3월 21일을 잘못 계산했다고. 그러다가 또 이제 한두 달 지나니까 3월이 가까우니까 계산이 또 잘못됐다고. 제가 지난번 한번 보여드렸죠. 그 복잡한 뭐 미분 적분과 같은 그런 계산으로 또다시 2019년 10월 달, 지금 이번 달로 잡았는데, 이게 이제 10월 달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오시려면 여러 가지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벌써 난리가 나야 되는데 9월 달 말이 되고 10월 초가 돼도 아무 일도 없으니까 다시 저한테 또 문자를 보내왔어요. 계산이 조금 더 잘못돼가지고 2021년이라네. 이제는 이제 조금 멀리 던져놨어. 내년도 아니고 한 2년 정도 뒤로 또 밀어놨어. 참나 정말. 이런 잘못된 이런 이설과 거짓에 뭐 되면, 미혹되면 그렇게 돼요. 참 신기하죠. 아니 안 맞으면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리고 진리를 쫓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못 버리고 계속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 시기를 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과거 예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미혹되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혹되면. 자,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하게 해요? 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 읽으면 한마디로 믿어지질 않아. 지금이 이 세상 21세기 어느 세상인데 무슨 경배, 예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여 국가가? 아이고, 어림도 없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과거의 그 예를 통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두라평지에 갑자기 금신상을 세우고, 아니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이 신상의 금머리는 왕이요, 그 다음 왕 다음에 왕보다 못한 은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그냥 마음에 걸리니까 야, 다 금으로 바꿔라.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금으로 다 만든 그런 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우고 거기에 경배를 강요하는 왕명을 내렸지만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절하잖아요. 거절. 그래서 그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고,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거, 이것 봐라,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던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변심해 가지고 국가적인 명령을 따라 우상에게 숭배하도록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짐승의 우상이라고 할 때,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짐승의 표하면 짐승을 알아야 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할 때는 이게 로마 교황권이죠. 이건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대로 로마 교황권이고, 그러면 이 우상이라는 말이 뭐냐? 헬라 원어로 보면은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이건 뭐냐면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 때 그게 에이콘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닮은 것, 분신, 아셨죠? 비슷한 것을 말할 때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분신,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로마 교황권과 닮은 어떤 것, 첫 짐승, 로마 교황권과 닮은 교황권의 분신과도 같은 정치적 세력이 아니라 종교적 세력. 미국이 로마 교황권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황권을 닮은 어떤 종교적인 단체, 세력을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암호를 해독해 드리는 거예요. 짐승이 우상하니까 이게 뭐냐, 제가 암호를 해독하고 지금 예언을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이걸 읽어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자들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암호화, 상징과 묵시로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4절에 아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로마 카톨릭에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했고, 또 15절에 금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함으로 미국이 카톨릭과 닮은 비슷한 분신과도 같은 어떤 종교적 단체를 카톨릭을 위하여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뭐하게 한다고요? 말하게 한다. 이 말은, 자, 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말하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을 닮은 종교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뭔가 중대한 사실을 뭐하게 한다? 선포하게 한다, 말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 교회는 우리가 유일무이합니다. 아셨죠? 다 엉터리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로마 카톨릭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그런데 이 우상은 카톨릭을 닮은 종교적인 단체예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세력 단체를 통해서 뭔가 중대한 사실을 반포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역사에서 이런 예증을 다 보여주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라평기에서 그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세계사에 보면은 미국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은 계시록 13장에는 종교적 세력인 로마의 카톨릭과 정치적인 세력인 세계 최강의 미국, 이 두 개가 플러스 돼서 연합하면 거기에 역사의 마지막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 이미 역사의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다니엘서를 가보니까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예요? 작은 뿔로 묘사가 되어 있어. 7장에서. 그 로마 카톨릭이야. 이걸 좀 더 파헤쳐 보니까 로마의 카톨릭이 그렇게 중세암흑 시대를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당시에 정치적인 세력인 이교 로마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자, 그러면 그때 과거에 작은 뿔로 묘사된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특별히 이제 교황 로마가 중세암흑 시대를 주도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세요. 여기 중동세계사 44페이지 여러분 자주 보셨죠? 이해남 씨가 쓴 겁니다. 한편 그리스도교의 수락으로, 여기에 그리스도교는 천주교입니다. 로마 교황권 외에는 다른 기독교가 없었을 때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교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 황제는 무엇을, 일요일을 뭘로, 안식일로 할 것을 뭐하고, 요거 명하고, 아까 다른 말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뭐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미 역사적인 예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사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날에 노예 노동을 금한 것은 사회생활에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여러분, 아니 이게 우리는 그냥 이제 역사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러지만, 이게 얼마나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황제가 일요일을, 하나님의 제7일 안식일 일곱째 날인 토요일 대신에 안식일로 할 것을 선포했다. 하나도 우리 지금 안 놀라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 제가 계시록 지금 13장을 여러분에게 암호화된 예언을 해석해 주면서 미래에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이, 이 정치적인 세력이 종교적 세력인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중대한 사실을 선포한다.
아이, 민주시대에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아니 여러분,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다신교 국가인 로마가, 아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교를 280여 년 가까이 핍박하던 제국 로마가, 이교 로마가 황제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천 동지할, 경악할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여러분 트럼프가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됐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불교를 믿는다고 불교로 개종하고 미국 의회가 우리나라는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불교 국가다. 이게 상상됩니까? 있을 수가 없지. 큰일 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이 실제 있었다는 걸 지금 여러분이 역사적 기록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이제 우리 20세기, 21세기에 로마 카톨릭을 위하여 미국 카톨릭을 닮은 우상, 분신과 같은 종교적 세력을, 단체를 만든 게 뭐가 있나.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써놓은 거 보여드리면 기독교 교회 연합, 신앙과 가치관 연합, 미국의 가치관, 미국 회복운동, 천주교 협의회, 기독교 연합,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 연합, 이런 단체 협의회들이 전국을 주도해요.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표를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안 믿어지시죠? 자, 그 과거 얘기인데요. 과거에 2004년도 2월 26일자 다이토나 비치 뉴스저널 시사 만평에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건 만평입니다. 만평. 여러분이 만평이라는 걸 알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부시가 말한 게 아니라 만평이란 말이에요. 이 만평을 쓰는 사람이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부시가 이렇게 말했다 하고 여기에 내 보수파 지지파들이 정말 좋아할 제안이 있습니다. 자, 이 부시를 지지하던 보수파 우파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사람들을 일요일에 교회에 가도록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지요.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만평을 그대로 보여드리면 이게 만평이에요. 또 우리 재림교인들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 부시가 이렇게 말했다고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분들이 있는데 만평이라고. 만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만평을 쓰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걸 이렇게 우회적으로. 아니 그런데 여러분, 부시라니까 지금. 부시가 뭐라고요? 이 보수 우파들을 내가 좋게 하려면 제안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을 일요일에 교회 가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 자, 이건 사실 굉장한 얘기입니다. 벌써 미국의 그런 보수 우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연합 단체, 이런 기독교 연합 단체들이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들이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압력을 넣는데 어떤 유혹이 든다고 이 부시가? 내가 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려면 일요일에는 교회 가라. 이걸 헌법으로 딱 개정을 해버리면 얼마나 니들이 좋아하겠냐. 이 말은 그런 분위기가 벌써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1998년 5월 31일) 교황교서에 보면은 일요일 휴식을 통하여 사람들은 매일의 관심사와 의무들의 적당한 균형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늘 고심하는 물질적인 사물들은 영적인 가치들로 전환될 것이며 그리하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 로마 교황도 그렇고 미국의 이런 종교적 단체들도 그렇고 일요일을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강제적으로 일요일에 교회에 가도록 하는 이걸 만들려는 목적이 뭐냐?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적은 선의야.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혹당하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한 재림증조의 최후의 것, 최종적인 것인데, 지금 이때 아까 부시 그 얘기 나올 때 2004년이면 15년 지났잖아요. 이미 여러분 오래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반부터 이런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미국은 이미 역사의 마지막 예언 성취를 위한 준비를 마귀는 암암리에 철저하게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다음 보세요. 교황 교서에 계속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날인 일요일은, 아니 행복의 날, 화목의 날, 이거 반대할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계의 경이로움을 새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거 누가 반대하겠냐고.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성수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법률 얘기가 나옵니다. 일요일을 성수하자고 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교황이 공공연히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일요일의 신성함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노동과 활동을 그만두고 영과 육의 즐거움을 얻고 필요한 휴식을 누리며 성체 성사에 참여하기 위해 일요일의 휴식을 해결하도록 그들의 양심의 명령에 따를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게 남의 일 같고 뭐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이렇게 아마 들려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 주 5일 근무가 합법화돼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요양으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지만 얼마나 철저합니까? 여러분 5일 근무가 세상에 뭡니까? 이게 어머서 몇 년 됐지? 5일 근무가 합법화된 지가? 잘해야 10년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최저임금 그 인상을 지금 얼마죠? 근데 10,000원 하려고 하다가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겨가지고 지금 그것도 이제 조정안에 들어갔어요. 5일 근무도 지금 다시 조정해야 된다는 말이 이제 국회에서 흘러나옵니다. 왜냐면은 민주화 과정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안 되잖아요. 민주화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이게 선진화되는 모든 과정들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표를 의식을 해가지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려고 표를 의식해서 너무 남발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급격한 변화를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아버님 모시고 시내 잠깐 나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요즘은 국가가 효자예요. 매달 저 뒤에 계신 우리 아버님한테 30만 원씩 용돈을 줘. 우리 형님, 저 목사 형님은 1년에 2-3번 와서 용돈 10만 원씩 주고 가시는데 국가는 매달 30만 원씩, 하루에 10,000원씩 드려 우리 아버지한테. 이게 몇 년 됐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힌데 이게 몇 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야. 아니 주 5일 근무가 뭐 연차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 한번 정하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일요일을 성수하도록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카톨릭을 닮은
기독교 연합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헌법을 개정시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것 보세요. 이 사도 목회 서신 99년 7월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성일, 거룩한 날,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하여 뭐 할 수 없다? 오호, 이게 이제 무서운 거야. 아니, 일요일을 지키자, 행복을 위해서, 그것도 자유야. 아니, 일요일을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런데 일요일 외에 다른 날을 준수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법제화 돼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돼요? 핍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우리가 우리 재림교회나 박진환 목사가 만든 문구가 아니에요. 교황청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피바람을 불어닥치게 할 당사자인 첫 짐승 로마 교황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년 5월 14일에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가 전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교황청으로 모이라고 명령을 해놨어요. 응?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 날을 위해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거룩한 말씀이 요구하는 말을 성취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이 뭘 결정해요? 이것 보라니까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고 그러잖아.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우리 목전에 성취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 하도 우리 재림교회에 극단적 사상을 가진 소수 사람들이 이런 일이 99년도에 있고 이럴 때 난리를 치고 그냥 꽹가리를 치고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하도 떠들어서 이제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늑대소년 이야기처럼 일요일 시험령이라면 사람들이 바라보지도 않아. 하도 떠들어서 일요일 시험령 곧 내린다. 저기에 교황이 또 뭘 발표했다. 난리 법석을 떨고 막 산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이 우리 이 한국 재림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그런 극단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지금도 카스타에 보니까 일요일 협령 얘기를 몇 분이 쭉 올리는데 댓글이 하나도 없어. 바라보지도 않아,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가짜가 자꾸 이렇게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 것은 진짜가 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봅니다. 우리는 성일인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그런 자들은 법정의 절차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삼국 시대의 로마 카톨릭 교황권이 이런 법령을 통해 수천만 명을 가차없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1260년 얼마나 장구한 세월입니까? 그때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본다고 죽였어. 성경 못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 그가 천주교 신부였어요. 신분이. 성경 몰래 봤습니다. 성경 몰래보다 깨달은 거요. 거기 로마 가보면 99계단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꽝 때린 거야.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그 사람들은 고행, 수행 이런 걸 즐겨 하잖아요. 99계단을 무릎으로 걸어가면 안 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 무릎 다 까져. 그래야 뭐 재용서 받은 것 같고, 그런데 마틴 루터가 뭘 깨달았어요? 이런 고행과 수행과 행함이 아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딱 깨닫고 95개조 반박문을 딱 내걸면서 그가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세계를 지배했던 실력이 있잖아. 출중하잖아, 이 가톨릭이. 이거 하는 말 보세요. 만약 이루의를 어기면 관용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짐승의 표할 때. 이게 2014년 7월 7일자 프란치스코 교황 건강 우려 씻고 메시지 계속 한국서도 환영 분위기 고조. 저기 광화문에 모인 거 보세요. 여기 저 보수파 모인 거 아니에요 지금. 10월 3일 9일 집회 아닙니다. 로마 교황 왔을 때 모인 숫자가 저게 100만이라는 거죠. 100만. 저기 저 경복궁 거기서부터 여기 여러분 쭉 내려오면서 이순신 장군 그 지나서 동상 지나서 시청이 있고 거기 모인 거 보세요. 저렇게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모여야 저기 100만이요. 이거 보시라고요. 지금 로마 카톨릭이 일요일을 이걸 강제화해 가지고 모든 이 세상 사람들로 지키게 하고자 하는 저 일을 교황을 통해 다 문서화 시켜 가지고 드러낸 지가 오래입니다. 5일 근무고 뭐 여러분 최저임금제고 이거 우리 10년, 15년 전, 20년 전에 몰랐던 것들이 몇 년 사이에 법이 딱 제정되면 그걸 끝나잖아. 어기면 노동법 위반으로 여러분 벌금 물고 잘못하면 문 닫고 감옥 가야 돼요. 이렇게 로마 교황이 이렇게 여러 칙령을 통해 이미 반포한 내용들을 보니까 일요일 휴업령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 문 앞에 와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날마다 깨어서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